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로 휴가를 떠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바캉스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캉스가 뭐냐, 바게스는 알겠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름이 되면 너도 나도 휴가를 떠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그 다음 뭡니까? 근데 이 어딘가에 휴가를 가려고 계획할 때는 마음이 설레고 그런데 막상 다녀오면 더 피곤하죠. 그래서 역시 집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바쁜 현대생활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말 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휴양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요. 오래전에 모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신 어르신들은 요즘 60, 70의 어르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그러시면서 아무튼 나이가 들면은 이 말씀이 정말 뼈속 깊이 와닿게 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살아보니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죠.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큰 상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 옆에 이제 그 상가 건물에 정육점이 있는데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입니다. 힘들 때 먹는 건 육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생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인생이 쉽지 않죠.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공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어디로 진로를 잡아야 되나, 우리 청소년들도 고민이 많고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면 더 힘듭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30대 40대 되면은 자녀를 낳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70, 80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불안하고 또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옵니다. 그 외에도 현대인들에게 온갖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농경시대에 땅을 파고 땀 흘리던 시대는 이런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점점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어디론가 떠나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데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한다. 살다가 진짜 큰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자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 인생이 힘이 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돈이 있으면 또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제가 어떤 이 글을 읽다가 압둘라만 3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라센 제국의 왕이었는데 900년대 초에 이 압둘라만 3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49년 동안. 대단하죠. 49년 동안 통치했으면 엄청난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의 수입은 현재 가격으로 연간 260억 원이었으며, 별로 안 놀라시네. 260억이었다는 이것도 또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그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자 3,300명을 후궁으로 삼고 자녀를 616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코르도바의 서북방에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4년에 걸쳐 지은 그 궁궐에는 6,000명 이상의 궁녀들이 있었고 노예와 환관들도 4,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궁궐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그는 황금, 각종 보석, 상아 등으로 치장한 아련실에 신처럼 앉아서 외국의 군주나 사신들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날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에 불과하다. 참 불쌍하죠, 그죠?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부귀와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하는 거 보니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일찍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렇게 말했죠. 이 솔로몬도 인생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을 다 누렸는데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에 누리는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젊은이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할 수 있겠단 말이냐? 정말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라는 그 젊은이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물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셨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한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영생을 준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던칸이라는 랍비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누구도 그런 선언을 할 수 없다. 예수는 첫 번째, 의식적으로 인류에게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했다는 거죠. 두 번째,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거나, 그러니까 미치광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니면 정말로 신이었다. 이 세 가지 논법에서 벗어나는 다른 것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말을 말씀하신 예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작정한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거짓말장이라면, 그가 미치광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도 절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내게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 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분이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먼저는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이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끝없이 선행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 가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인간의 본성이 죄악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그 공로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 간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가르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인간도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친다고 한들 그 전능하신 우주와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데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짐, 그게 바로 이 죄의 짐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밥을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막에 가서 혼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철판을 달고 놓고 거기를 맨발로 걸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선을 쌓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이 율법 아래서 고생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종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는 기본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당 지을 때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이 율법의 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 아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누리는 이 해방감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은 그래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이 정도지만 정말 이 율법의 멍에 아래서 죄 안 지어 보려고 발부둥 치던 사람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정말 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멍에 아래 고통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아서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갚았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이 전도 집회,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청년이 집회가 끝나고 늦게 왔어요. 늦게 막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집회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는 마치고 할 수 없이 그날 말씀을 전하신 그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기에 너무 늦었단 말입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짐, 율법의 멍에를 예수님 앞에 올 때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기쁨을 얻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집에 돌아가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 집 아이가 갑자기 모범생이 되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폰을 들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내 죄의 짐이 다 해결되었구나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친절해졌습니까? 여전히 남편은 옛날 그 성질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다 나한테 잘해서 주던가요? 여전히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 짐을 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왔으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이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 학교에서 이렇게 환경 청소하고 이렇게 환경 관리를 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학교에서 그런 분들을 여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 여사님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사님, 무슨 걱정거리 있습니까? 물으니까 대답하시기를 좀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인데. 그래서 그래 참 힘드시겠군요. 그게 또 물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사님 대답이 남편은 정말 제 맘대로 해요.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여사님, 학교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또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그 다른 교인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 교회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대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사님 뜻대로 잘 안 움직여주니까, 사람들이 여사님 원하시는 대로 잘 안 해주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왜 힘이 듭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해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면 좋겠는데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쉬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만 영접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까?
반쪽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원자로만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영접을 안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두 분으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짐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셔드리고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한테 좀 맡겨봐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게 마태복음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28절에서는 그냥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29절에 가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데 왜 쉼을 누리지 못하겠어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결혼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이 목장은 이렇게 되고 제가 막 기도할 게 많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달란 말이냐, 이 교회가 네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머리가 무거워요. 그때 제가 또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 그래,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우리 교회는 뭐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이고 저는 그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할 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계속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가 있죠. 어느 할머니가 먼지 펄펄 나는 시골길에 이 떼약빛에 무거운 보찜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이 차를 운전하던 분이 그 할머니 옆에 세웠어요. 할머니, 제 차에 타세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이 더운 날에 가시기 힘드시죠?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뒷좌석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룸미러로 뒤에 딱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그거 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태워주신 것도 기사 양반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내 인생의 짐까지 예수님이 지시겠습니까? 이건 내가 지고 갈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신 구원자로만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았습니까? 한 분 예수님을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날개 아래로 피해라. 내 보호 아래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다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일어나서